이단 건설로 우리 뉴욕 하원교회 고은 목사님, BGM 정책 이사장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돌예배와 이사 신방이 맞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서 제 아내에게 내가 돌예배를 가겠다, 기도해 주어야 하니까 또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사 신방을 혼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었죠. 아니 왜 목사 아내가 이사 신방 있는데 안 가냐 그랬더니 저 없이 가면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 근데 저는 전문가라서 기도할 수 있지만 자기는 비전문가라서 대표 기도하면 떨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킴넷으로부터 이 주제를 받았던 때라 전문인과 비전문인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문인, 비전문인 하면 우리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경력이에요. 얼마만큼 했느냐. 그 경력에는 꼭 나이가 있더라고요. 몇 살이냐. 호성교 목사님 자꾸만 이 일을 맡기셔서 저는 정말 맞지 않는 옷이었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라 해서 입었는데요. 이사장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질문 받은 게 뭔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저보고? 아니, BGM 정책이사장하고 나이하고 무슨 관계인지 자꾸만 나이만 물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꾸 제가 어디 가면 몇 살이냐고 묻는 통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꼭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떠나서 미국 온 지 24살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산 지 26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이해되시죠? 제자 훈련 받아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50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경력, 나이 이것에 전문인, 비전문인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동반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제일 큰 고민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문인, 전문인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전문인과 비전문인이 함께 사역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겠죠. 그렇다면 교회부터 정립해 나가시죠.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그 교회 안에는 일이 있어야죠. 교회가 일이 없으면 교회일 수 없겠지요.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 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전문인, 비전문인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 일에 힘써야 하는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교회는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 아픈 인생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마태복음 1장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통 예수님의 삶은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생각만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됨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치유함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것, 바로 그 일이 전문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cover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덮어졌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성령으로 덮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덮어졌다라는 말을 여러 부분으로 번역을 보았습니다. 이해되는 것이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24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오렌지 주스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얘기했을 때 what 그러면 그냥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렌지 주스 했다가 못 알아듣길래 커피 그랬는데 LA 공항까지 커피 7잔 마시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들어갔지요. 실라버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일을 이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주는 것인데 클래스에 들어갔더니 뭐 학생들이 뭘 막 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숙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이제 영어가 제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기본 매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가득하면은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화장실 문을 확 열었더니 이만한 흑인이, 머리도 없는 흑인이 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I'm sorry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가득하니까 그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May I help you? 였어요.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sorry 했으면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영어가 또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May I 하다가 그제서야 제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저는 그때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통이라는 것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참 소통이 안 돼요. 왜 소통이 이렇게 힘들지요? 한인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힘든데 언어가 다른 선교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더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소통이 되기 전에 소통을 하려면 언어를 떠나서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존중함이 사라집니다.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낮게 되면 존중함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문인, 비전문인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하려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존중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미니스트리 때문이에요. KM, EM. 우리는 이민교회 안에서 코리안 미니스트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서로 존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KM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EM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지워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회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EM도 오랜 시간과 오랜 일들이 지나와서 나름대로 자리를 다 잡고 있고 그러는데 이미 그 안에도 40이 넘고 50이 넘은 교인들이 있는데 자꾸 KM은요, 거기 보고 예래요. 제라고 그러고. 영어권 목사님한테도 늘 존중함이 없이 제래요. 자꾸 전도사님한테도 반말로 하고요. 존중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지요. 그리고 나눠버렸고요. 교회를 떠나게 해서 다른 곳에 렌트해서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다른 장소가 생겨서 구입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생겼지요. 온 교인들이 옮기재요.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독립된 교회 렌트비를 우리가 내주고 있으니까 우리 큰 교회로 가면 다 데리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분명히 분립해서 개척하자고 했는데 이미 당회 생각은
돈이었어요.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비 전략하려고 다시 큰 교회로 옮기면 합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돈 때문에 개척한 것은 아니었고 분립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존중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May I help you와 I'm sorry가 달랐던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지금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이사 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더 늘리고 그 교회는 그대로 놔두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전문인이 될까요? 아니요. 다시 교회 안에 존중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뭘까요?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를 존중하셨잖아요.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려는 이에게도 존중하였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존중인 거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그러더라고요. 환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그렇지요. 들려오는 소리, 목회하면서 들려오는 소리 일일이 대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서로 존중하게 되면 그 태풍은, 그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극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요셉이 가장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렸는가? 깊은 묵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 같은데 묵상하지 않고 자꾸 비교하더란 말이죠. 전문인, 비전문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자꾸 경력과 나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비교하는 동안 우리의 사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성은 심각하게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하나됨을 위하여서 치유함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게 되더란 말이죠. 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를 붙잡아 놓고 나랑 시합하자 했대지요. 근데 사람하고 개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개가 빠르지요. 괜한 경주 시합 하자고 해놓고서는 개한테 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유 저 개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한 번 더 하자. 이제 약속 시간 잡아놓고 열심히 트레이닝 했습니다. 몸도 단련하고 뛰고 또 뛰고 열심히 뛰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시합이 됐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둘이 같이 들어왔어요. 개하고 사람하고. 자기는 기분 좋았어요. 같이 들어오니까 마치 이긴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개 같은 사람. 이것도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고 했죠. 항상 3번은 해야 되니까. 이번엔 정말 이를 악물고 훈련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걔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이겼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걔보다 더한 놈이래요.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도 잘못됐고 비교 대상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세요? 뭘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파송교회가 있고 없고 선교비요? 아니면 내가 선교하고 있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어떤 역량이요? 사이즈요? 참 사단은 내 속에 성령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장 낮은 방법으로 우리를 교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성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면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성령인 것이죠. 성령으로 채워지면 전문인, 비전문인 이게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기로도, 또 우리들의 함께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아픈 분들이 하나 둘씩 치유받아서 성전에서 뛰고 걷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